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각기 그리스도를 전하되 유대인이나 이렇게 걷게 되는 것이요 일반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양하신 사람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라크와의 전투에서 전우들을 보호하다가 전사를 한 미국의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마크 앨런 리라는 하사였는데 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본인의 어머니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이 이거였답니다. 사랑을 전하십시오라고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게 된 어머니는 아들의 뜻에 따라서 군 장병, 부상자, 유가족들을 돕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소감을 발표하는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말뜻은 이거겠죠. 지금 당신이 누리는 자유 뒤에는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있는 값이 있다라고요. 아들을 전쟁터에서 잃었던 이 어머니의 고백, 이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뜻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은혜이니까요.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바울의 고백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가치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십자가의 미련한 도다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인다, 이런 뜻인 겁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그 십자가의 도는 분명히 세상적인 것과 다른 겁니다. 이런 느낌이 이해는 됩니다.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 죄값을 치르기 위해 자기가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지는 것, 이런 모습이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은 절대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은 패배로밖에 보일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이를 통해 구원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모습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다시 부활하신 승리의 능력, 이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기면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과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이요.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무너뜨리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인간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에 맞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무너뜨리십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인간의 교만한 지혜라고 하면 조금 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게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자녀를 키울 때 나의 아이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더 맞던가요? 아니면 내 돈 주고 보낸 학원, 거기에 아이가 나가는 것이 더 맞던가요? 또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났을 때 내 할 말을 다 하고 큰 소리를 내서 이기는 것이 맞던가요? 아니면 적당히 봐주고 내가 화를 참고 화합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맞던가요? 우리도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먼저가 돼서 이게 맞는데? 나 지면 안 되는데? 내 아이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패배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방법이 삶을 조금 편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세상의 지혜가 결과적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참된 지혜는 이렇게 많이 알고 세상적으로 승리하고 또 높은 곳에 가는 것,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세상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를 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으로 복음을 재단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헬라인들도 그렇고 자기가 바라보는 눈으로 십자가를 판단했거든요. 오늘 말씀 22절과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구절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 하면서 거리꼈던 겁니다. 반면에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죽으셨다라는 복음은 모순일 뿐이었습니다.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는 어떻게 보더라도 수치와 실패를 상징했는데 어떻게 승리와 영예를 의미하는 메시아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는 결코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이게 헬라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복음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각자의 눈으로 복음을 재단하는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요.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 중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살았던 것처럼 세상이 비우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람의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세상은 힘을 가져야 승리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이라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결코 십자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계산, 내 자존심을 붙들고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지 못해서 십자가가 약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아직도 이기적인 인간의 능력,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바꾸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으로 재창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만약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하다.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를 조금 더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함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위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 힘을 빼야 물 위에 뜬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나의 힘을 뺄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오늘 내가 삶의 자리에 서게 될 때에 그때는 나의 힘, 나의 고집, 나의 지혜를 조금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를 따를 때가 있고 나의 눈, 나의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진짜 승리이며 나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믿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시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맡길 때에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기는 육신의 약함이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치유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해 방황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삶의 위로가 되시며 그 삶의 힘이 되실 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을 견인하시며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